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드리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주의 도우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시간이 그렇지만 이렇게 한 해를 또 되돌아보면 우리가 그 되돌아보는 시간 속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것 같아요.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 참 내 인생에도 올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뭐 좋았던 일뿐만 아니라 또 슬프고 어려웠던 일들을 비롯해서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아픔도 있었고 어떤 때는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길을 걸어온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서 송년주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송년주일은 이 모든 것을 계산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송년주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지난 날을 계산해서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보다는 지난 한 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오늘 돌 하나를 세워서 고백하기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신앙의 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좋은 일들이 있었고 어떠한 슬픈 일들이 있었고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계산하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뭐 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사무엘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되돌아봐야 할 것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인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그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을 계산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도우셨던 주님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했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알 때가 참 좋지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거야말로 삶이 슬슬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길,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백성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라고 사무엘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고 힘겨운 순간이 있고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도 있었지만 이 모든 순간에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은요, 블레셋의 큰 위협 속에 있었던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들이 머물러 있던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슬슬 풀리거나 뭔가가 잘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적들의 큰 위협 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그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이끌던 지도자 사무엘이었는데, 바로 그 안에서 그의 고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을 사무엘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어떤 때는요 전혀 뭔가를 하려 할 때 준비되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가 있죠. 사람이 뭔가를 할 때 잘 준비되어 있으면 뭐 하는 게 그렇게 힘겹지 않은데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순간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늘 한계를 경험하고 나의 부족함과 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했다 싶은데도 빠진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그러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순간, 어떠한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나온 한 해를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게 참 많아요. 내 탓도 있고 네 탓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의 모습도 있겠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순간을 가지고 이 송년회 자리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에 다른 어떠함보다도 주님을 고백할 줄 알고 주님의 이끄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사무엘의 그 고백은 사무엘상 4장에서 보면 에베네셀 근처에서의 큰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전투에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언약궤를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들이 수없는 전쟁에 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회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던 그들이 이 7장의 말씀에 와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모여서 금식하고 자복하며 그들이 사무엘과 더불어 중보하며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그들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이 사무엘상 7장에 와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무엘과 더불어 그들이 우상을 없애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새롭게 하며 결단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돌을 하나 새롭게 세웠다라는 것은 신앙의 표지판을 세운 것입니다. 새롭게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자리를 그들이 마련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연히 우리가 견뎌낸 것이 아니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들이 여기까지 올 때 그 전쟁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았는데 그들이 이제 깨우쳤습니다. 큰 전쟁과 아픔을 겪었지만 이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주님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그 전쟁의 아픔보다 그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주셨던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을 발견하고 이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불렀던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산은요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위협 또 불안
장애물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것은 그 장애와 아픔과 위협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의 근원이 산이 아니라 그 산의 너머에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 여호와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내게 무엇이 온다? 도움이 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블레셋의 그 수많은 전투와 두려움 속에서도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는 이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었으나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지를 지으시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엄청 커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작게 생각하던 내 일상에 거기서 넘어서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더 큰 분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그 시편에서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들이 아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과 아픔의 삶을 살지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러한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뭐 하신다? 도우신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속에 있음을 발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삶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나의 삶 중에 그 천지를 주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적으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 새롬교회도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실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꾸준히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향해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웃들을 향해서 작은 친절을 베풀고 봉사하는 일들도 우리가 조용하지만 실천해 왔습니다. 때로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때때로는 이것까지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를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보니 이 송년주일에 분명한 것은 지난 한 해도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87년도에 여기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환경이 좋아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되돌아보면 다 아실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또 넉넉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되돌아보니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손을 놓으셨다라면 교회도 사실 쉽게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함과 약함과 죄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987년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되돌아보면 나의 약함이 있었고 죄가 있었고 불순종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는데 되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한 번도 내 손을 놓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환경에 여러 가지를 경험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도우심의 손길을 한 번도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보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는 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실패와 눈물도 믿음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거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실패와 눈물은 좀 없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패와 눈물은 없었으면 좋겠다. 사실 슬픈 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 지난주에 그 장례식 이렇게 다녀왔더니 고성에 갔다 왔거든요. 그 본격교회에 있었던 그 사모님 그 장례를 보기 위해서. 근데 그 목단에 갔더니 힘없이 울고 있더라고. 밤 12시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힘없이 울고 있더라고. 이제 사모님 나이가 44시니까 44세 하나님 나라에 들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그러한 실패와 눈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눈물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패와 눈물이 있는데 우리의 상처가 낭비되는 시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돌아보면 사실 후회되는 일들도 있고, 우리가 무너진 그러한 관계나 이루지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지난 한 해만 되돌아봐도 우리의 순간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패를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실패와 눈물이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와 눈물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시작의 자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바꾼다? 선으로 바꾼다. 결국 좋게 끝난다가 아닙니다. 요셉의 그 모습과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의 그 형들과 그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너질, 그리고 서로를 헤아려 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뭐 하셨다?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고 힘겨운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바꾼다는 것은 악이 선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방향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뒤집어서 구원의 용도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뒤집어서 구원의 용도로 그것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고 그 살리는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잘 될 거야 이런 어떤 낙관적인 그런 어떤 주제,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고난도 나오고 탄식도 나오고 연약함도 나옵니다. 그런데 고난과 탄식과 연약함이 있는데 이 모든 것에서, 고난과 눈물도 포함되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기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빚으셔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해에 우리에게 있었던 이 모든 슬픔이나 아픔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슬픔과 어려움과 두려움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은 내가 퍼즐을 맞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합력한다, 뭐한다 이런 것이 내가 어떤 인생의 퍼즐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조각들을 잘 맞춰서 구원의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조각들을 맞추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 인생의 조각들을 내가 알 수 없어서 두렵고 슬프고 아프지만 이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추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내 인생에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추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을 내가 맞춘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겹지 않으세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봐도 내가 내 인생의 퍼즐을 완성한다면 너무 힘겨워서 퍼즐을 던져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이들 퍼즐 잘 맞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사실 퍼즐 이렇게 맞추다 보면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이거 하다가 뭐 하고 싶어져요? 뒤집어 보고 그렇게까지 그렇단 말이에요. 이 퍼즐 하나 맞추고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퍼즐은요, 내가 경험한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낙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이런데 이 인생의 퍼즐을 내가 완성한다라면 제대로 완성이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추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경험할 수 없고 내가 만질 수 없고 내가 살려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퍼즐을 하나님께서 맞추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퍼즐을 어떻게 맞힐까? 하나님이 맞춰준 내 인생의 퍼즐은 어떤 그림으로 드러날까? 내가 인생의 퍼즐을 맞추면 슬픔밖에 없을 것 같고 두려움밖에 없을 것 같고 쓰러질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추시면 내 인생의 그림이 아름답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내 인생의 퍼즐을 맞춤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처와 부족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25년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지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성도 개인의 삶을 들여다봐도 우리 교인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들여다보면 힘겨운 삶이 있었고 아픈 삶이 있었고 두려운 삶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 봐도 교회의 사역도 사실 아쉽고 또 아픔이 있는 그러한 사역들도 있었습니다. 꼭 하고자 했으나 하지 못한 사역도 있었고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두려움 속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교회, 하나님께 맡겨진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때로는 그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거리와 삶의 자리를 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완성하고 그 교회의 삶을 완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새롭게는 성공을 자랑할 만한 교회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평범하지만 소중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를 거르지 아니하고 실패를 우리가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되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꾸준하게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려올 수 있었고 작은 인원이 모였다고 그만둘까? 이것이 아니라 작은 인원이 모여도 꾸준하게 새벽 예배를 드려올 수 있었고 작은 인원이 모여도 꾸준하게 심야 기도회로 우리가 기도해 올 수 있었고 사실 많은 사람이 모여서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과 사역과 예배를 감당해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의 교회의 퍼즐을 어떻게 맞출까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어떻게 맞춰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그림을 그려낼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과거보다는 새로운 그러한 시간들을 채우시고 만드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송년주일은 마지막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종종 우리는 과거에 묶여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과거의 일들, 과거의 추억들 이런 거에 매여서 그냥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과거에 매여 있고 싫은 거는 싫은 것대로 과거에 매여 있어서 앞으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심과의 동시에 새 일을 행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는 거기에 묶여 있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과거에 기억을 하고 과거에 매여 있지는 말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을 보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그 절망적인 속에 있을 때,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 중에 있을 때에, 힘겹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때였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 생활도 길어지면 그것이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화 밀정에 보면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독립이 될 줄 알았나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일본 사람들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해방될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어떻게 돼요? 사라졌어요. 그 과거에 매였어. 이제 우리가 해방될 수 없구나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 우리가 이렇게 해방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 절망 속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발이 잡혀가지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때에 이사야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포로 생활로 지쳐있고 이제 돌아갈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는 다 무너진 너희의 삶처럼 느껴지느냐? 그러나 기억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해라가 아니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인생의 퍼즐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퍼즐을 맞추겠다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이 힘겨우냐? 너의 인생이 절망스러우냐? 너의 인생이 과거에 매여서 너무 심히 두렵고 떨리느냐?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네 인생의 퍼즐을 맞춰주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새롭게 퍼즐을 내가 맞춰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만 머무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부터 구원을 이루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과거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요 그들의 삶도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과거에. 하나님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때 함께 하셨잖아요. 그것만을 기억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내가 한참 기도할 때에 그때는 내가 뜨거웠지. 그때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것 같았어.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막 찬양할 때가 있었어. 주위에 사는 사람이 다 뜯어말려도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 가서 찬양을 하고 싶었는지, 이러면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요거를 기억하고 그거에만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과거, 그것이 아무리 내가 기도했던 과거고 내가 아무리 찬양했던 과거지만 그 과거가 지금 내 삶에 소환되지 않으면, 지금 내 삶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사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경우 그 과거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예전에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이것을 기억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포로로 생활하고 힘겨운 생활할 때 여기에서 우리를 이루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좋았던 거, 과거에 또 싫었던 거, 아팠던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순간을, 지금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새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너희는 새로운 무엇이라?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전환하고 새롭게 살리신다라는 약속을 그 안에 주신 것입니다. 이전 것은 뭐하였으니?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의 기억이 삭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가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추억도 좋은 것도 아픈 것도 그렇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거기에 더 이상 매여 있지 말고 너희를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이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결단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간 추억 속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에베네셀의 그 돌을 만들어 세움과 같이 내 인생에 사무엘이 세운 그 돌처럼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지난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퍼즐을 올해도 함께 하셨지만 내년에는 더욱 내 인생의 퍼즐을 멋지게 그것을 다 맞추셔서 나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교회, 눈에 띄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도 하나님은 더 크고 화려한 일을 요구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붙들고 있는 본질에 충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배를 예배답게 주님께 예배하면서 기도를 기도답게 하면서 또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새 일을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새롭게 성도 여러분, 25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과거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내일도 여전히 동행하시고 내일도 여전히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내일의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새해에도 우리의 손에 붙들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기 원합니다. 지난 우리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볼 때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난 한 해에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다가올 새해에도 주님은 에베네셀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후회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결산하게 하시며 과거에 매여 사는 일이 아니라 새 일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은혜와 온청이 우리 가운데 있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